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8절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 생명을 산출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말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일은 바울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아픔, 자기를 비우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고난 후에 영광의 부활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에 바울은 기꺼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부활 생명이 산출하는 길은 어떠한 짠하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노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울 개인의 어떠한 일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의 특별한 케이스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그런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부모와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우리가 잊어먹고 은사운동, 어떤 능력이라든가 신비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복음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바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괴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말씀의 노선, 바울의 노선, 십자가의 노선,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빛을 비추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역하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고 목표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사역을 할 때 부활 생명이 흘러나갔고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이나 능력운동이나 신비운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들어가야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사람 안에 육신 플래시와 그리고 심지어 마귀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길로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로맨스 챕터 6 verse 3. Oh,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여기까지 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뭘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모두는 누구냐 하면 우리들 모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들 모두는 여기 동사가 나오는데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모두는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받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회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세례 받은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이렇게 함으로 끝나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러한 대장정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와야만이 이러한 비밀들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세례받은 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받았구나.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 연합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걸머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끝내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맨스 챕터 6 벌스 4에서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힘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 우리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through baptism, 세례를 통해서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된 into death. 예,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됐어요.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장사 지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는 이제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예, 물론 그런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일단은 끝났다. 이 사람은 우리와 이제 헤어졌다. 이런 것을 장례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예. 뭐냐 하면은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예,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그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부활 생명이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we too may live a new life.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역시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야만이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그 가까운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걸머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새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면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함께 참여하고 장사 지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흘러나와야만이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끝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고자 하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밀을 다 밝혀놓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대원칙을 밝혀놓으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아닌 것들은 사실은 가짜가 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이 교회 2000년 교회사를 이끌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끝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지를 않아. 자기의 구원 문제에만 급급하게 돼. 우리는 내 개인의 구원 문제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 진리를 우리들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그런 사람처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게 흘러나와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살아야 감사하게 되고 환경을 이기고 어떠한 형편과 저지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벅차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다봐.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여준 하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산출이 되고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해서 그 장사되어야 된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되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6 verse 5에서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like this in his death, 그의 죽음 안에서 이와 같이 이처럼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그의 죽음에 연합된 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함으로 이 세상 만민을 향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올리브 회에는 만민을 아버지께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는 만민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들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그분과 확실하게 우리가 또한 연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in his resurrection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확실하게 연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끝내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 새 영, 새 자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똑같은 거죠. 내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십자가 한번 절기 때나 말하는 그런 정도로 알게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생명의 사건이요. 날마다의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연합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되어지게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그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확실하게 연합될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진리의 대원칙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고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쉽게 한글로 이렇게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은 바울의 그러한 내적인 간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도들은 그러한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속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이러한 면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다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거예요.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가졌어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새 창조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하느냐. 우리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면 내가 끝나자 말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내 존재가 늘 새로워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밝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존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이 땅에 있는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감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면서 그 내적인 그런 신성한 하늘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까 밥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게 돼. 거체가 별로 안 좋아도 오늘 내가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처럼
죄인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를 걸머지시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충성,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내가 끝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뭘 잘난 것처럼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사역의 문제는 뭐냐? 사람이 앞장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면은 그들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멍에가 벗겨지고 가난도 질병도 뭐 여러 가지 실패도 좌절도 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니까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이미 일어났고 2000년 교회사에 이러한 생명 노선으로 갔던 많은 교회 종들은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현장은 사방으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현실, 이성적으로 볼 때 너무나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펼쳐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쌓이지 않아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그게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그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활 생명이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죽음에 넘겨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 환경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나는 끝났다니까. 그 어려운 환경 모든 걸 애워싸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꼬꾸라지지 않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 사도의 사역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반대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 반대하고 사역자들은 또 바울 사도는 또 이상하게 어려운 걸 말한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모르면은 겸손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겨먹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바울을 이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는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진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다 자기 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걸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박해를 받는데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랬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 10절에 중요한 대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6장 말씀을 영문 성경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방식으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사람이.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졌다는 것은 그게 어떠한 태도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어떤 희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고난받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소망 없는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내다본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갈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그 길을 가셨는데 바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도 지금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걸머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에게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부활 생명,
대적을 밟고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성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바울 안에서 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신성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은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일어난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한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대원칙을 밝혀놓으신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다시 말해서 항상이라고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진다 그랬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몸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그런 사역을 바울은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원칙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 주님 홀로 경험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는 것으로 개인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 사실을 적용해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부활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요성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뭘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바울 사도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방식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서 사망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범하고 또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사망 안에 거하고 죽음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속의 죽음 안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뭐가 끝납니까? 우리 사람 창조 안에 있는 죄가 끝나고 아담 안에 있는 죄가 끝나고 죄가 거주하고 있는 그 플래시라고 하는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죽음이 끝나죠.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5가지 항목을 다 이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한 방에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속임수가 많습니다. 가짜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그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을 펼쳐야만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말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것이라고요? 다른 게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성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예요.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뒷전해 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고 빛이 있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근원이고 원천인데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고난을 원하질 않아. 우리들은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것은 속임수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산출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반드시 연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진리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옛사람인 나는 끝나야 돼. 똑똑한 나.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나는 안 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은혜 아래 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 여기 13장을 읽어보면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나중에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사도 바울 고린도 이 후서에 오면은 매 많이 맞은 5장에 가면은 너무나 매를 많이 맞고 고통을 겪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이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감소하고 내 새사람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이러한 실행을 누가 했어요? 바울 사도가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에 겹겹이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쌓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바울 사도가 고생한 환난이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고난인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시험 무겁다 그러지 마세요. 무거운 거 아니고 바울 사도보다 여러분이 고생 더 많이 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굶주기도 하고 주위에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이방인들에게 미움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거라. 환난이 가벼운 거. 자,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을 비교하면 우리는 무겁습니까? 우리들은 진짜 가볍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입을 딱 가로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음살 피울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정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이런 것이 뭘 하게 하느냐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환난에 이러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끝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는 그런 고난, 아픔, 슬픔, 환난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중요한 것을,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개인의 어떠한 상태에 씨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이 산출이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서만 산출되는 거 끝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산출이 돼가지고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이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대원칙을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 받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벅찬 것 같지만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땅의 것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가 잘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떠한 그런데 그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탬이 되지도 않겠지만 주님께 조금이라도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길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옛사람이 깨어져야만이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완고한 그 옛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그 아집, 고집, 똑똑함, 자기 잘남, 자기의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성적인 것, 그 논리적인 것, 현실 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탁월함, 그런 것들이 다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성으로 돌아가. 자기의 판단과 그런 걸로 들어가. 말씀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뭔가 결정을 봐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지 않고 율법 아래 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가 있으면은 그게 생명이 흘러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지. 율법 아래 가 있으면. 자기도 승리하는 사람이 못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경직돼 가지고 자기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재판장 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난을 경험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러한 대원칙에 이렇게 합치하는, 일치된 그런 정신으로, 태도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것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안에 그러한 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환난의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대한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버리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성령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환경,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원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 잠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생생한데 벌써 나이가 정말 60대 중반 이제 넘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인생이 빨리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빠른.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을
예?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들은 너무 이 땅에서 보이는 이 세계에 결정을 다 보려고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영원하고 중요한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내다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예, 좁은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많은 방대한 양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 우리 안에 그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나간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러한 큰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